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7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함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818면에 있습니다.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광야에서 얻은 양들의 평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먼저 광야는 영적 연단을 의미합니다. 시험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영적 전투라고 합니다. 남편이 믿지 않으므로 오는 핍박, 부모님이 믿지 않아서 따르는 여러 가지 고통 등은 우리가 광야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광야는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과거에 좋아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보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가치 있게 생각되던 것이 무의미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허무감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위로받을 만한 것이 없고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가 인생 광야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셋째는 광야는 나그네 생활이 주는 피곤을 의미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에 피곤이 옵니다.
죄가 우글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성에서 진통을 겪는 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광야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듯합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형장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성도가 아무리 시원한 생수를 찾아보아도 쓴물만 나지 마라만 있지 생수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오아시스처럼 보여도 가서 보면 먹을 수 없는 쓴물인 것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광야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광야를 피하기 위한 도피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편하고 기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움은 사라지고 바라는 대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성경 가운데 제일 많이 읽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수많은 찬송가를 작사, 작곡했던 크로스비 여사는 일평생을 소경으로 지냈으나 아침과 저녁으로 이 시편을 읽으면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은 그 옛날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출생해 거기서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선택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성군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으로서 생을 보내기까지 커다란 시련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울 왕의 미움을 사서 도피 생활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 또 한 차례 방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셋째는 수없이 많은 전쟁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경과 고난을 통해 다윗은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고 온갖 고뇌 속에서 생을 보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노년에 와서 오늘의 유명한 시편 23편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자기를 양에다 비유했고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면서 자기 일생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양의 평안을 누리고 생명을 보존하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푸른 풀밭, 초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잔잔한 시냇가, 먹어야 할 물이 있어야 합니다. 목자가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길을 인도해 주어야 됩니다. 저녁에는 집으로 인도해서 안식을 취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은 이러한 조건이 구비된 곳이 없습니다. 거기는 사막지대로 풀이 없고 잔잔한 시내도 흔하지 않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양들의 평화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목자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모든 여건이 안 좋아도 목자만 있으면 양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전부 부족한 것뿐입니다. 모자라는 것뿐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세상인데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이게 인간은 누구나 과대망상증을 조금씩 갖고 있는 듯 하는 표현입니다.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착각하며 삽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착각하고 이것이 지나치면 과대망상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대망상증 환자들의 덕에 우리 사회가 이토록 혼란스럽습니다. 모두가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보십시오. 산골 동네에서 자라 어려서는 목자로 양을 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왕이 되어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 신앙을 오늘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광야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막이든 광야든 어디지든 목자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깨달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케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님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는 양들로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옵소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